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적 삶을 살아가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를 내 의나 내 선행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때 영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습,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좀 더 나아가서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왜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고 평가했는 것을 보면 그 선행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냐, 나의 무엇으로, 나의 의로 나아가시냐나 그 기준이 우리는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나고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있었지만 몇 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앞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며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 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 1장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신 사람들 중에 모두 다는 그 마가다락방에 있지 못한 채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적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육신의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의 인도함, 내 성령의 인도함을 나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0명 중에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시는 그 사건 속에 동참하지 못하였더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내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순간을, 그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영적인 감각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도 많았을 것이고 중요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내가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나 자기 자신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를 나는 기억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만났다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덩어리를 경험했다,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가치체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붙드는 그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의가 자랑되어지고 나의 옳음이 자꾸 주장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시요 어떤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적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갖고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육신의 종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첫 번째 열쇠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때를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요. 두 번째 것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성령이 임했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평행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절과 5절과 49절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49절에서 똑같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던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과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120명이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때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그 일이 경험되고 싶다면 우리 또한 내게서 들은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들은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 앞에 있는 44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44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일으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한 말입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였지 않느냐? 봐라. 그 말이 내 몸을 통해서 봐라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게서 들은 바입니다. 두 번째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생적 삶으로 살아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의 봐라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말씀과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 또한 영생적 삶으로 살면 너희도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고 너희도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곳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로 결정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교회적 능력이 부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뜻은 영생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동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목동들이 왜 먼저 찾아왔을까요? 진정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하늘의 천사들로 사랑을 덮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사역들 속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 속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인 표적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병든 자가 낫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켜줍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히 죽은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히 부활하셨다라는 자리를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자리입니다. 절대적 순종의 자리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절대적 순종하며 아버지의 절대적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절대적 순종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으나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그 살아나신 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선언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영생적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다라 방에 기도했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 영생적 삶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로 여기며 내가 영생적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경험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다른 믿음의 번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가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마가다라 방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정한다면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영생적 삶으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원의 때에 대한 가치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미래형으로 삭개오가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지금은 하지 않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 한번 원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빨간색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동직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줍니다, 주겠습니다 라는 말이 동직설 현재형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만났으면 내가 갚아주었고 앞으로도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삭개오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변할까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의 계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정리가 되어졌을지라도 마지막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정리가 아무리 잘 되었을지라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볼까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다고 말할지라도 이 말은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려놓았다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자기 가치를 하나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그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따를지라도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뭡니까? 버릴지라도 이 말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왜 버릴지라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버렸을지라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렸을지라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할 수 있다. 계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사람 관계를 정리하고 이 말입니다. 다시요. 자기의 목적과 꿈을 내려놓을지라도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많은 걸 내려놓을지라도 왜 정말 영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느냐? 계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한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을 한다. 헤아려 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또 요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지만 어떤 영의 인도함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는 건 내려놓았을지라도 그 계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내려놓은 겁니다. 계산에 의해서 하늘의 것이 크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 여전히 나입니다. 나 중심.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게서 들은 바라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내 문제 해결용으로 기도하고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고난과 훈련의 기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너 그래 계속 해봐. 요게 진화론주의자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고 내가 뭘 내려놓고 내가 뭘 내려놓는 계산 없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요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합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간 이유는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주목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간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한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주목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의 인도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삭개오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는 갚았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나는 갚았고 갚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갚았습니다. 갚을 때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내 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내 정말 은혜 없이 내 의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갚고 싶으나 이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갚고 싶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 갚아주고 싶으나, 네 배로 갚아주고 싶으나 갚았으나 또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초라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삭개오는 그래, 맞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의 인도함으로 나는 새 힘으로 다시 한번 갚으며 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리라.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무화과나무 위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던 삭개오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여리고로 간 것이고, 그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며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린 자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기도력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